그물 속에. 손영원 목사는 주기철 목사, 문중경 전도사와 함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순교자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설교자이기 이전에 복음을 가장 급진적으로 살아낸 목자였습니다. 1902년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고 청년 시절 일본 유학 중 성령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공이나 안정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사역지는 여수 애양원이었습니다. 그곳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곳이었고 아무도 자원해서 가고 싶어 하지 않던 자리였습니다. 환자들의 몸은 일그러져 있었고 상처에서는 악취가 났으며 세상은 그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영원 목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환자들을 찾아가 상처를 입으로 빨아 고름을 빼주었고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하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야말로 예수께서 계신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옥중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온 그는 목양을 이어가던 중 여수 순천 사건 속에서 두 아들을 동시에 잃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 죽인 이를 찾아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양자로 삼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 피난선을 준비했지만 그는 배에서 내려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두고 혼자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공산군에 붙잡혀 1950년 9월 29일 여수 미평과수원에서 총살당합니다. 그는 끝까지 목자였고 끝까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손영원 목사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우리의 안전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의 신앙은 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그리고 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묵상. 손영원 목사의 신앙을 이해하는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현실과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손영원 목사는 이 말씀을 이상적인 교훈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향한 사랑도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향한 사랑도 따뜻한 마음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된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기로 결단했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애양원은 누구도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냄새와 고통 그리고 절망이 일상이었고 변화의 가능성조차 희미해 보이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이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복음은 깨끗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처절한 현실 속에서 진짜 힘을 드러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손영원 목사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는가? 그의 삶은 말합니다. 사랑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선택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 더 분명해지는 순종이라고.
손양원 목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피하고 싶은 사람, 외면하고 싶은 상황은 없는가? 오늘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할 불편한 사랑은 무엇인가? 지금 잠시만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복음을 기준으로 한 걸음 더 사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